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큰 축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의 자손을 주겠고 번성케 하여 주고 너에게 이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때는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전절인 16장 16절에 보면 86세 때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86세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는 큰 간격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소원하는 육신의 아들이 생기니 참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80 중반의 눈앞에 귀여운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귀여운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눈앞에 보이니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약속의 자손은 아닐지라도 육신의 아들이니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그렇게 13년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져 갔고 그의 믿음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지고 믿음도 점점 사라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를 구해주셨으며 짐승을 쪼개시며 그 가운데 불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언약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야 할 정확한 시간인 13년 이후에 찾아오시죠. 성경에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말이나 예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함께 1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손을 주겠다는 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거듭 말씀해 주시죠.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이 나와 내 사이에 있다.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또 약속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고 축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뒤에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으면서 믿지 못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하면서 씩 웃습니다. 18절에 심지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아시면서도 그의 이름까지 바꾸시며 그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시죠. 함께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능글능글 웃으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한량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가 많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많아도 그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가까이 되어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해에 사라는 89세의 나이로 임신하고 다음엔 90세의 나이로 출산합니다.
그때 사라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26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이가 생겨서도 웃지만 이렇게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 웃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0%일 때 아이를 주시니 사라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웃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죠.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기다릴 때는 모릅니다. 고난할 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은혜란 믿음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일 성지순례팀은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걷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십자가 터를 실제로 만지고 부활하신 그 무덤 앞에서 다 가보며 다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스라엘 성전터가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전에 성전이 세워질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리며 지금 다 무너져 있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랍비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 밑에 통곡의 벽 밑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랍비들이죠. 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겉옷에 술을 달고 다니길래 달랑달랑 술을 달고 다니게 제가 민수기 아침 새벽에 말씀한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옷 밑에 내려드리는 그 술이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술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o you know Torah?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모를까 봐 다시 한번 Do you know Bibl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 love Bible 그랬습니다. 난 성경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랍비 두 명이 아주 무시하는 듯이 가짠타는 듯이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목숨처럼 지켰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동양에서 온 한 남자애가 와서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민족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교사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복음 전해주시며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며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또 한국의 끝에 여수에 있는 우리가 열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갔다는 모든 시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주변만 돌아봐도 미국,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필리핀, 인도, 대만, 가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있어서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가는 곳마다 꽉꽉 차 있어요. 피부색과 나라는 달라도 한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이 지나서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함께 다시 4절과 5절 말씀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서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수천 년 지나서 모든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서 온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성취를 직접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손으로 인쳐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 한 가지 방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당신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딱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수물을 다 퍼다가, 바닷물을 다 퍼다가 씻으면 완전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성경을 백독 천독하면 의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행하면 되겠습니까? 자선을 많이 행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완전해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25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며 이런 많은 자손 보여주겠다 계속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길어지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말하시는 거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행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을 떠나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 가시죠. 사람이 한 명만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에 우리 팀 말고 다른 교회에서 3명이 같이 또 참석하셨습니다. 합류하셨어요. 그 중에 2분은 동서지간인데 성지순례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자매도 아니고 어떻게 동서지간에 성지순례를 오냐?
한 분은 수원에 사시고 동서는 울산에 사는데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터키를 경유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터키에서 3시간 쉬고 비행기 갈아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과 제가 계속 국제전화로 전화를 해도 저희 팀은 다 탔는데 두 분이 아무리 해도 안 와요. 8시에 출발인데 8시에 결국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8시 3분에 통화가 됐어요. 이분들이 옆 게이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터키 항공이 그때 또 오버부킹을 해서 실제 예약한 것보다 더 많이 예약을 받아서 좌석이 꽉 차니 정시에 출발하도록 하고 이분들 떼어놓고 그냥 가는 거죠. 이제 두 분이 여행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1인당 40만 원 더 내고 터키 공항에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두 분이서 이스라엘까지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하루 늦게 도착해서 저희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을 보면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1인당 40만 원 비용을 더 내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울산에 동서가 항공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태운 것도 화가 나고 40만 원씩 더 내고 가야 하는 것도 화가 나서 그 비행기 어떻게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려고 했더니 그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을 태우셨겠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이게 화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더래요. 화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켜주시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언니분은 30대에 남편이 뇌출혈이 와서 40년 가까이 남편을 병수발할 수밖에 없었고 매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셨던 언니랑 저랑 이 대화를 나누는데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남편이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행했던 형님, 동서가 그 형님이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주님 바라보며 행동하는 천사. 저는 그 형님이 매일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매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휠체어에 있는 남편 돌보니 이 동서가 1년에 한 번씩 형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랬지만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숙소로 오는데 버스 안에서 저희 팀들도 왜 첫날부터 사고냐 하는 분도 한 분도 없고 이스라엘 도착해서 숙소로 오는 내내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분들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같이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함께 마음이 모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멀리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모를 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 습관화되어 있고 더러운 말을 하고도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입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자기의 입술에 있어서의 있는 부정함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 그때 자신의 제일 먼저 깨달은 죄가 입술의 죄죠.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입술에 숯불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타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즉 이사야의 입술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매일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행동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입을 닫으시면 침묵하면 되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머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멀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13년간이나 약속도 잃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하루를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하다, 의롭다 칭해 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며 완전해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경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시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복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유일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는 것.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행하고 의식하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